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이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사도가 되고 정말 성모님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추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깨닫고 이제 성서 말씀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이끌면 둘 다 그런 것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우리 주교님들, 사제님들이 진짜 잘하셔야 되는데, 주교님들 왜 주교님들이 됐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가 주교님들로 인정을 해드린 거고, 그 밑에 사제들, 협력자들 더 말할 것 없이. 근데 요즘 그렇게 이게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주교님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신부님들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전면 상태예요. 나는 성서 속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믿음이라는 걸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한탄에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왜 갔냐? 지저스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가 그저 영이 충만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새롭게 구성된 1000명의 자녀의 성령 세신 봉사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했는데, 이게 영을 받은 모습으로 정말 네가 진짜 영생을 받았다, 네가 진짜 견주를 받았다, 이거를 체킹을 해주고 자꾸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이 작은 예수에 주신 사명이 크다고 했는데, 작은 예수에는 다른 사람이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작은 또 하나의 예수를 살게 하는 것이 작은 예수인데, 그래서 인천교구 성령세신의 봉사 회장으로서 이게 막중한 사명을 이 사도 바오로가 된 입장에서 또 하나의 예수가 된 입장에서 선언을 해야 이게 맞다는 거지. 그 노력만 가지고는. 왜?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 거저 부으신 건데. 거저 부으신 건데 어떻게 바오로 사도에게 내린 영하고 우리 다테오 회장님에게 내린 영하고 이게 달라서 쓰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 영설방식이고 고구마만한 방송이고 또 시청자도 너무 죽어. 그것 좀 한마디 좀 하시라고. 네, 아주 오늘 새로운 그러한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실을 정말 그게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 아주 오늘 큰 수확을 이렇게 부활을 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 솔직히 듭니다. 우리 이 성령세신 인천교구에 특히나 성령세신에서 되게 보면은 어떤 이제 은사적인 예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저는 우리 강사님들의 90%를 사제님들로 구성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신도 강사분이 와서 강의를 하면 벌써 신자들의 느낌이 벌써
만족치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의 토대를 둔 이 성령 셋인 이 봉사회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이제 체질화하도록 말씀의 체질화가 되도록 또 그것이 이제 현재화가 또 되도록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도 쭉 발전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협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그 작은 하나의 그 제2의 어떠한 그 예수님의 본받은 그 모습 존재로 제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근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회장님하고 좀 감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은 사제들을 90% 이상 씀으로써 말씀 중심으로 된다. 물론 이제 회장님이 그렇게 잘 선택을 하셔서 그렇겠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따로 따지지 않고 불멸의 영인들로 구성이 된 청명의 이게 왜냐하면 저의 감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이 교회가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제 일변도였기 때문에 발전 못했다. 그래서 사제든 평신도든 수도자든 정말 제대로 영이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초빙 강사를 이렇게 모시자 하는 것이 이제 저 어떤 그 차이점이고 이게 이제 제가 실질상으로 성직자니까 당연히 성직자여야 되지 않는데 저는 우리 거꾸로 이제 수도에 평수사 위주의 성직자 위주로 하면 이게 마찬가지 계급처럼 돼가지고 상전 2000년 전에 오히려 순수 평신도들로 예수님조차도 평신도들로 이렇게 이 교회를 일으켰다는 것에 조금 주안점을 두시면 그것도 참고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면서 신사관들에게 저도 한마디 신사관들은 이제 신학교에 다 나왔잖아 그지? 프리미엄이 있어요 신학교에 얼마큼 또 오래 있느냐 1학년에 나오면 자주지도 않습니다. 4학년 나오고 거기도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또 2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8년 했다는 건 아래로도 8년을 하는 거고 위로도 거의 6, 7년 하는 거죠. 저도 15년 왔다 갔다. 이거 무시 못하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좋은 소리만 들었는데요. 요즘은 또 쓴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의 관심사인 영, 성령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좀 부유가 좀 잘 살았다니까요. 기존이고 옛날에는 성령의 힘으로 천주교회가 그 정의운동과 함께 좀 통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다변화되면서 많이 산만화됐다니까 성령의 힘이 많이 약해지면서 열정적인 옛날에 어떤 열정적인 신부님들의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하는 그냥 신사관들의 형제 하나 개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신부가 됐고 하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저한테도 해요. 근데 그보다는 이렇게 뭐 소피아하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거 이건 더 행복해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못 이룬 그것에 대한,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안드레 형제는 사제가 안 되길 정말 잘했어요. 그 가슴이 어떻게. 아니요, 뭐 있는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보는 각도는 다릅니다. 저는 저의 각도에서 보는데, 진짜 안드레 형제가 그대로 사제가 됐어도 이제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저기 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신상호 안드레 형제에게는 작은 예수회가 딱 맞는 거고, 그렇죠. 작은 예수회로서는 또 저도 음악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저기 했는데, 신상호 안드레 형제만큼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잘 맞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것에서 전 단순합니다. 신상호 안드레 형제가 만약에 신부가 됐다면 지금 이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가수로 공헌을 했을까? 왜냐하면 나는 작은 예수회는 한국 가톨릭뿐만 아니라 세계 가톨릭 또 개신교까지 이렇게 해서 세계 가톨릭 개신교에 우리가 지금 공헌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하늘의 뜻이 이렇게 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네. 그걸 위해서 다 예리하시고. 마찬가지로 작은 예수회를. 진 회장님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 저기 그 말입니다. 이게 뭔가 그 영으로 사는 그런 영으로 살려면 그 육이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서 말씀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산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맨 바치고 나서 보니까 그 뭐 7번 자살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분으로 박살이 나야 돼요. 좀 괴롭겠지만 박성우 작사 신사를 찾고 노래한 십자가를 한마디. 이형 목이 좀 박살이 나서 미안하지만. 더 좋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몸을 터지고 내가 더 좋네 개좋네 내가 세상에 내가 신나게 내가 몸을 터지고 내가 깨졌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몸을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몸을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살아생전 세상 예수 일정하게 따르는 너희들과 살으셨지만 십자가로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셔서 온 세상 전함한디네 주님이 되셨다네 내 주님이 되셨다네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본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네 박살났네 내가 박살났다고 세상에 내가 박살났다고 본물 터진 내가 박살났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같이 박수.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웬 박살이냐 웬 깨지고 터지고 이게 그 성서 말씀대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터지고 깨지고 박살 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분처럼 하느님의 일을 하니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원래 영과 육은 물과 기름이라 이게 육을 적당히 섞고 영을 적당히 섞고 이거요. 이건 가짜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는요. 진짜는 오직 여러분들이 그저 영 안에 있습니까? 영 밖에 있습니까? 하느님이 여러분 창조했으면 다 영 안에 있는 영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흥망성쇠도 영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흥망성쇠라고 믿기만 하면 흥은 흥이라서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망은 망이라서 터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성은 성이라서 쇠는 쇠라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불멸의 영인들이 되는 이게 진짜 영세를 받았고 견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인으로 당연히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그 자살 충동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때가 올 때는 오히려 하느님이 내가 정말 하느님의 일로 겪게 되는 이 일이니 차라리 나를 터지고 깨지고 박살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영을 부어서 그 소망대로 사도 바울과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으로 끝없이 깊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천교 성령노수회신 봉사 회장으로서 또 말 듣기로는 이게 뭐 이렇게 성령회관이 여기 뭐 소회의실 이것도 보니까 성령봉사자들 저기도 아니고 성령봉사자들 진짜 너무 작으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 말씀. 성령회관을 어떻게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면 성령회관을 인천교구는 뭐 벌써 한 20년 전에부터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지난 2009년도서부터 이제 본격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 조감도도 나왔고 또 우리 봉사자나 신자들이 모두 이렇게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야만 해가지고는 성령 세심의 이렇게 봉사자의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요즘 세미나 8주짜리는 너무 바쁜 좀 사람들한테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단기 세미나를 좀 또 수도자, 성직자, 또 이러한 분들 또 교회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간부들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작년에 피정의 집이라도 이렇게 빌려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많이 모자르지만 앞으로 뭐 한 3년 후면은 3년 내지 4년 내로 어떠한 공간이 우리에게 또 잘 준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어떤 교회 교구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제 어떤 계획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 4년 뒤에는 이루어진다. 그 자체도 상당히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늦죠. 네. 늦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교구하고 같은 또 방향으로 또 움직여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열두 사도들의 모습, 이렇게 교구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의 어떤 그런 식의 성령은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지도책 토크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는 해피토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이 저희 사제 생활 4년 차야. 76년 사제거든요. 군종신부 때 어떤 이 성령을 강하게 받고 그 80년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기경님들과 저기 했던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젊은 신부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시 이 성령 세신 고참 신부님들도 앞에 쫙 있지. 주임 세 분 짓고 앞에.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니었다. 성령님이 그냥 나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인천하면은 전국적으로 여기 신자들이 여기 몇 번째로 많지? 이게 상당히 큰 교구인데 지금 아직도 성령 회관을 못 짓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것도 20년 전서부터 여기 됐다면 그래서 어떤 성령의 강한 불길이 더욱더 어떤 강렬하게 역사되면 어쨌든 뭔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듯이 우리 주교님에게도 이 신부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계획을 빨리
틀림없이 앞당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거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적 머리 굴려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방송요. 뭐 죄송하지만 몇 살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한번 그 할바성 화끈하게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제가 여기서 뭐 말했다고요? 이 교회가 콧방귀도 안 껴 괜찮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신부님께서 또 이제 지도 신부님께서 그것을 추진하자고 그러셨고 그래서 조감도도 나왔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돈도 없는 상황에서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어떤 교회의 뜻에 좀 따라 주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신부님들의 제가 이 성령 세신에 몸담고서부터 신부님들의 어떠한 그 지시에 이유를 달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역한 게 없는, 불순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총이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새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교회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단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다르냐면요. 네. 뭐가 순명이냐. 순명과 맹종의 차이는 확실하게 분별이 되죠. 성령 안에서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주교님들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은 작은 예수는 벌써 문을 닫았고 그냥 내가 그냥 일반 본당 신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맹종을 순명으로 착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교님이 당신들 보기에 하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너 개신교 목사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1초도 안 가려고 천주교 신부입니다. 내가 개신교 목사 같으면 이 짓을 하겠습니까? 미리 따로 나가서 교단을 차리지. 나는 왜 주경님을 위하고 어떤 교를 위해서 그냥 충원을 드릴 따름입니다. 주교님이시라고 해서 인간적인 말로 마구 양떼를 인도해도 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무리 주교님이지만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나는 주교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순명하느라고 주교님의 맹종적 발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또 한번 막 문신열님이 추기경님을 대신해서 또 그거는 반항이다. 저는 건의입니다. 아니야, 반항이야. 너희는 자식, 그냥 안 둬. 너 반항이야. 건의입니다. 아니, 이 자식이 너 반항이야, 인마. 아니, 건의인데요. 이게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몬실러님께서 반항이라는 건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왔어요. 진짜 반항이었다면 그때 잘렸겠죠. 그러시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예를 들어서 추기경님들하고 그때 원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너무 그냥 어떤 그런 성직 위주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세계에서 최고로 평신도 운동을 잘하는 데가 작은 예수회라고 저렇게 잠시 긍지를 가지면서 어쨌든 제자 세비토크 시간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깨어 계셔야 되는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입니다. 깨어 계셔야 되는 회장님에게 이렇게 제가 주제넘게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조배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래도 이제 사제 관계에서는 좀 그것이 통하겠죠. 그렇지만 평신도하고 사제하고는 이것이 또 사실 제 성격이 그렇게 아주 누구한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 성령세신에 들어와서부터 제가 그런 것이 저도 노력을 했지만 많이 이렇게 좀 없애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정말 또 좀 잡음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을 평신도의 어떤 건의를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정말 정의로운 어떠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그런 걸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실제 지금 교회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변도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해서 주님도 마음 상하고 또 이 공동체에 좀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어쨌든 뭐 하느님은 그 성령봉사 회장님을 통해서 그렇게도 영광을 떨치시고 또 근데 이제 내가 작은 예수인으로서 그 불멸의 영인으로서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이 사진 유전으로 이렇게 머리가 숱이 없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재밌게 얘기합니다. 하도 많이 이분들로부터도 지어박히고 또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또 가까이서 멀리서 하도 사람들이 돌을 많이 던져가지고 이렇게 민둥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나는 잘못하는 것이고
회장님 같이 말해야만 잘하는 것으로 가르친 이 교회에 문제가 아주 많다. 그리고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리는 건 이게 도매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개개인에게 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예. 회장님은 7번 자살할 찰나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럼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십 년의 어떤 이런 세월 속에 많은 그 터지고 깨지고 박살날 일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회장님이 저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나는 불행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그렇거든. 이 세상에 박성구 같이 행복한 친구, 대박이 터진 친구 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난 그 기쁨에 지저세피 토크 시간을 말을 했고, 그 신사옥이 공동 MC지만 여기서 더 많이 MC를 못 가. 그걸 하면 내가 더 봐야지, 그치? 그러면서 다 어쨌든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실 일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면서 행복하다고 그랬고, 그치? 왜 하필이면 가난이야? 가난한 자 행복하고, 옳은 일 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 행복하고, 억울한 누명 쓴 자 말할 것도 없이 한데 큰 상이 마련되어 있다. 왜 하셨는지요? 예. 우리 서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느님께 박수. 서로 박수. 자, 여기 끝나면서는요, 파한 대소를 해야 되거든요. 숨을 크게 들이셔서, 그냥 진짜, 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파한 대소죠. 영이 찡그러지 않죠. 그죠? 이 웃음을 통해서도 이게 아주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단해요. 인생 깊이 있어요. 뼈들기가.